오늘은 6월의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영의 몸으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되어져서 잃어버린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양을 찾고자 구원의 기쁨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으로 말씀의 문을 열며 나아갑니다. 19장 10절의 말씀에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믿는 일들이 입으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나는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게 되면 살리는 영으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죽어가는 혼을 하나님은 날마다 끊임없이 깨워주고 있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6장 5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곧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이 불볕 더위로 아직 여름을 맞이할 준비도 이 마음에 다 준비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복날도 차지하지 않고 복날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삼계탕이나 보신탕도 아직 먹지를 못하였는데 그런데 벌써부터 30도를 오르내리는 불법 더위가 시작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올 여름은 작년 여름보다도 더 덥다고 기상청은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육신의 몸이 먼저 반응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새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우리 곁에 성큼 찾아와가지고 안 내던 성질도 좀 나고 화도 나고 몸이 찝찝하니까 내 몸이 먼저 반응을 하지 못하니까 좀 짜증도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일의 인자의 인함도 바로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비교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가난한 심령이 되어 그러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충분히 우리가 준비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있지를 못한다면 우리의 몸이 먼저 반응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늘 아버지 인자의 인함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게 되고 이 말일의 끝에 가서는 주의 날이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둑같이 임하게 되어가지고 마음에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만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빛이 임하면 드러나지 않는 일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태양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딱 그만큼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계절을 누르며 살아갈 수가 있는 일이지 조금이라도 가까워진다면 정말 태양과 지구가 딱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간격을 두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운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름이
발견되어지는 바로 딱 그만큼의 간격을 하나님은 유지시키시면서, 그러므로 말씀의 사랑은 그 간격을 메워주고 이어주기 위해 오늘 또 변함없이 말씀의 사랑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과 지구가 정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진다면 지구에 살아남을 물질은 단 하나도 없겠죠. 이것은요, 말씀 안에서 보게 되면 영과 몸이, 이 영과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의 몸이 하나가 되는데, 우리 안에 살아남을 육신의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마침내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태양과 지구가 딱 그만큼 거리를 두고 유지시키며 나아가는 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도 여름이 도둑처럼 오지 못한 몸의 반응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기 전에, 그러므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저 삭개오 같은 사람도, 세리와 창녀 같은 그 정말 보잘것없는 용서받지 못할 이 땅에선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은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육신의 생각, 우리 육신의 생각 건너편에 하나님은 사랑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왜냐하면 물이 아래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에 이 땅에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그 마음이 가난하느냐?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고 말씀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율법이 구진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은 망고 지 생각, 자기 생각에 불과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보십시오. 믿음은 대상이 아닌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땅에서 많이 배웠고 또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간에, 물질이 조금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세리와 창녀 같은 그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 낮고 낮은 가난한 심령,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나 같은 사람이 들을 수나 있을까 하는 그 가난한 심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을 거야 하며 용기를 내고 싶은 그 가난한 심령, 바로 그 가난한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은 도둑이 아닌 친구처럼, 정말 친한 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정말 친한 친구에게 찾아와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는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말씀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대면하고 있는 지금 바로 내가 오늘 내 지금 이 모습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내 기도의 모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이 말씀으로, 말씀이 곧 기도고 기도가 곧 말씀, 말씀과 기도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친구 사이. 그래서 말씀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의 옷이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날을 도둑같이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늘 이 땅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 가지고
그 인자의 인함이 정말 기쁨으로 알아보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알아보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 4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어둠이라고 하는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들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둠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에만 머물러 가지고 그리스도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 율법의 물자의 조문에만 빠져가지고 그 문자의 조문으로 예수의 모양으로만 세상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보이는 율법의 생애는 정말 영원하지가 못하고 다 그 끝이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이 모습, 율법의 세계는 진짜를 얻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 자기 자신도 율법 아래 여자 아래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세상의 쓰임을 받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발견되어지게 하시는 그 말씀을 내려주시고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며 쓰임을 받는 이 도구들도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해야 하는지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익히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러므로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할 질서의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의가 되어져서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이제 그 영의 몸을 있게 하고자 말씀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며 내가 도둑같이 이르느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를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너희가 진짜 처음부터 영을 알고 영을 영으로 알아보고 들었는지 아니면 옛사람이 죽지 않는 상태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지는 않았는지 생각해보라고. 만약에 그렇게 받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새롭게 시작해도 늦지는 않았다고. 너 지금 생명이 붙어있지 않냐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어떻게 임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도 잘 모릅니다. 나도 잘 모른다 그때와 그 시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사실 오늘 우리 육신의 몸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육신의 홀의 몸을 벗어버리면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 육신의 몸을 벗게 되면 바로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 되고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5장 29절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악한 자든 선한 자든 부활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모양은 같은데 한쪽은 선에 속해 있고 한쪽은 악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바로 시작인데 그 시작의 모습이 한쪽에는 악의 모습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한쪽에는 선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이 되어지는 그 생명과 죽음으로 확실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 말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시작은 바로 오늘 우리 육신의 옷을 믿음으로 벗어버릴 때
바로 그때부터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똑바로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과 내 사고와 내 주의 형편과 처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영을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되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우리 마음의 믿음판에. 그래서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이어지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10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멘 아멘 하며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하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강조해 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로 진실로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해가지고 한 25번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참 복을 주고자 하나님은 그 요한복음의 말씀 안에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 너 정말 너에게 참 생명을 주고자 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겨져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동일한 우리 믿음의 하나님으로 이 세 하나님이 통으로 네 번째로 하나가 되어 찾아오시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요셉의 네 번째가 되고 있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말씀이 이동으로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라고, 이 모습으로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이 통으로 요셉의 하나님이 되어져 네 번째로 나오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에게 쳐주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의 말씀의 해석으로 오늘 우리 마음판에 맥을 풀어주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떡 간원장과 술 간원장의 꿈을 마치 감옥 같은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며 해석을 주시면서 물과 영의 거듭남의 소망을 주시며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찾아와 주십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황자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그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켜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우리 마음판에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3일의 죽음과 8일의 부활을 통해서 진실로 아브라함이 되고 이삭이 이삭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러므로 진실로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정말 머리로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믿게 하기 위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머리로 믿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가슴으로 뜨거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늘 내 안에 찾아오고 있음을 믿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은요, 이 사람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를 보혜사해 주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영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오늘 믿는 일들도 모두가 다 헛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뭐 하나도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영뿐입니다. 이 땅에는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두 손을 꼭 쥐고 뭔가를 움켜쥐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나오는 것 같지만은, 그지만 이 땅에 다 죽는 모습은 손을 다 펴고 이 땅에 가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는 뭐라도 하나 지어보려고 손을 꼭 쥐고 이 땅에 나오지만은, 이 땅에 이 몸의 육신의 몸을 벗어버릴 때는 그 누구 하나도 이 손을 꼭 쥐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펴고 가지. 이 땅에 두고 모든 것은 가져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살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하며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마시는 술에 취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의 감사함으로 받으면 정말 버릴 것이 없는데 사람 생각에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종,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오늘 우리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일곱 정욕의 세계에 취하지 말라고. 이 일곱 정욕의 세계는요, 내가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은 오늘 우리 이 육신의 혈과 육으로 싸울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이 혈과 육을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의 일곱 종욕의 세계가 그렇게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율법 안에서 이거 하면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고 그러한 세계, 그 차원으로 이 일곱 종욕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떨쳐보려고 한번 백날 예를 써보십시오. 이게 떨쳐지는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이 영들과의 싸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하라고. 영은 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가 뭐로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가 영과 육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 이 게임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그 예배당에서 말씀과 기도로 흐르는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빠져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리는 영으로 다른 무기가 없다. 이 혈과 육을 우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일곱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다른 일이 없다. 다른 무기가 없다. 말씀과 기도뿐이다. 그러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고.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육신의 생각에 취해 있지 말라고. 성령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믿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결코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한여름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
그 복날도 세상은 정해놓고 그 날이 있어가지고 다 그 몸에 보신을 하기 위해서, 여름을 이기기 위해서 그 먼저 오기 전에, 봄도 여름 오기 전에 미리 초복, 중복, 말복을 정해놓으면서 그 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복으로 그래서 삼계탕을 먹고 보신탕을 먹듯이 이 땅의 일도 그 일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 영의 몸,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몸, 이 몸을 주고자 먼저 그림자처럼 오늘 우리 육신의 몸에도 반응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체의 비밀을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 주의 날이 도둑처럼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을 주고자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고 보았더니 돌이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밖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 비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일들이 정말 잘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더하고 있었습니다. 또 세상의 일들이 정말 잘 됩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십시오. 왜냐? 세상과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진리를 만나서 눈을 뜨듯이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닫혔던 우리의 귀가 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택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음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택함을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문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도하신 그 문을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음을 눈치채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철도에 강다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마치 좁은 문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이 문은 바로 생명의 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가 아니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이 좁은 문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좁은 문을 좁다고 도망을 가게 되고 피해서 다른 일을 하게 된다면 이 일은 모두가 나중에는 절도며 강도며 그 열매가 나쁜 모양의 열매만, 가시와 이 떨기나무의 가시밖에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의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절도와 강도가 무엇입니까? 대상으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남의 물건을 속이고 폭력으로 자기 것도 아닌데 빼앗는 일입니다. 대상으로 문 밖에서만 남의 거 훔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도의 강도입니다. 근데 그걸 가만히도 뺏어내지 않습니다. 폭력을 써가면서 뺏어오는 것입니다. 입술로 다 고백하면서 얼마나 폭행하고 폭력하면서 뺏어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게 다 절도의 강도입니다. 영은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영은 영으로.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오직 믿음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양의 목자. 말씀이 먼저 일을 하고 믿음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겠죠. 이게 양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가 먼저, 말씀이 먼저 가십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문이라는 건 달레트라고 합니다. 달레트.
이 달레트는요, 히브리어 22자 중에서 네 번째 글자에 속한 단어입니다. 알레베트, 기멜, 달렛 하면서 이 달레트라고 하는 네 번째 단어입니다. 그 네 번째 단어가 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어로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을 또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다바르라고 합니다. 다바르. 그래서 다바르라고 하는 이 첫 글자가 바로 문으로부터 시작하는 달레트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바르란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시작하냐면 네 번째로 나오는 달레트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 붙고 있는 바르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들의 문, 아들의 집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통하면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직행해버리는 그 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문이라고 히브리어 달레트라고 하고 또 히브리어 말로 다바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시작점이 바로 이 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그 뒤에 붙는 바르가 아들이니까 아들의 말씀으로 십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바르 다바르 하면서 이러한 지금 히브리어라든가 헬라어 이러한 말들을 하다 보면은 보통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깨닫고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 종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들을 문지기로 삼아서 그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다 쓰임을 받는 돌들, 이 강에서 저 요단강을 지나기 위해서는 그 징검다리가 될 그 돌들의 모양이 다 일률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조금은 모날 돌도 있고, 조금은 둥글 돌도 있고, 조금은 평평한 돌도 있고. 이 하나님의 종들은 그마다 그때 그 쓰임을 받게 해서 그 다리를 징검다리처럼 지나가서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지나 적각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받고 믿는 자의 마음 상태가 중요한 일이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통해서 종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먼저 그 나라와 그가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마지막 때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 해속으로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를 통해서 그 일들 쓰임받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반드시 그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의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해서 그래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파트를 지키는 경비도 저녁이 되면은 졸지 않고 분침을 서가며 순찰하듯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도 마찬가지고 또 이 경찰도 도시를 지키고 있는 경찰도 마찬가지 일일 것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문지기들은 더 어떠하겠습니까? 먼저 택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느 때 어느 시에 불러낼지 그가 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일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때가 있질 않죠. 한상 하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너고 너가 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임선이 그래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을 죽게 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행하는 모든 일들, 이 세상에 무엇을 만들든 피아노를 치든 무엇을 가르치든 어떤 모양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죽게 하고 있는 일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러므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문지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반드시 그 문을 열어 제칩니다. 문지기는 반드시 그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감추었던 복음이 드러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일의 때에. 그리고 그 내 집문을 지키고 있는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내 지금 내 집, 내 마음 안에 이 집문을 내 마음의 안에 지키고 있는 이 문이 누구였는가? 7 저녁에 육신의 생각들이 문제되었다는 것을 곧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지기가 문을 열게 되면 그리고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말씀 앞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정욕의 세계를 다 하나님 앞에 올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어집니다. 7 귀신 들린 완전히 미친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어제 내 자신의 모습이었구나 말씀 안에서 발견이 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이 육신 오신 그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예수의 모습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7 귀신 들린 완전히 미친 이 여자가 이제는 회전되어져서 말씀으로 회전되어가지고 7 영혼의 말씀으로 회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7 영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몸을 이룹니다. 세상에 살아가며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을 듣게 되니 정말 마음의 평강이 무엇이었구나. 이따가 없어지는 일들이 아니었구나. 죽어도 좋고 이제 살아도 좋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좋게 보였던 일들이 이제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밖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일들이 이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해도 나는 너 편이다. 하나님은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한다고 해도 나는 언제나 너 편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5절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낯선 사람의 음성이 들려오질 않지요. 어떤 교회, 어떤 교파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믿음은 하나라는 진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의 음성을 듣는 시간대를 반드시 갖게 하십니다. 그 시간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너무나 익숙했던 그 전에 자기 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의 음성이 어느 순간에 빛으로 진리가 임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에 낯설은 이 타인의 음성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 이 육신의 생각들로부터 이제는 도망쳐 나올 계획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지 오해 없이 이걸 도망쳐 나올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든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낯설은 육신의 생각이 문제이겠죠.
그가 너무나 낯설게 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장 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양의 우리의 비유를 통해서 양의 문의 진리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을 통해 양의 문에 들어가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가 되고 내가 너가 되어 예수로 함께 죽고 내가 너가 되어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마음으로 믿으라고. 율법에 속해 보이는 것에만 믿으려 하지 말고 은혜와 진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육신의 생각은 이 비유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다시 한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남이 양의 문이 아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누가 바로 양의 문이다.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결국에 이 믿음을 주시고자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다시 한번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아멘 아멘 정말 중요하니까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 이렇게 반복해 주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고. 마침내 그날이 온다. 주의 날이 온다.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건 소설이 아니다. 실상이다.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 그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므로 곧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로 천국으로 가는 문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땅에서 믿으면 하늘에서는 이미 끝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믿고 있다는 이 믿음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이 바로 양의 문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마음 안에 좁고 좁은 내 마음 안에 문을 놓고 하며 그 문 안으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머물길 소망하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과 믿음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오기 전까지 행한 모든 일은 절도와 강도짓이었다. 나는 양의 문이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않는 그 상태 안에 하는 모든 일은 절도와 강도였다. 쓰임받는 일에 불과한 일이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고 율법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그러므로 다 절도와 강도로 쓰임을 받는 일에 불과한 일이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쓰임만 받고 끝나면 이것처럼 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지만 쓰임만 받아 끝나게 되면, 하지만 쓰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생명으로 나오게 되면 이거는 다릅니다. 왜냐? 둘째 사망, 둘째가 다스리고 있는 그 사망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선 육신의 생각들은 모두가 절도요 강도요. 때가 이르게 되면 이 본색이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점점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어린 양들도 이제 눈치를 조금씩 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있는 그 강도의 말을 더 이상 잘 듣지를 않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점점 복음이 늘어나니까, 모든 것이 확인해지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더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게 진리가 임하면서 복음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임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절도의 강도에 된 그런 모세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 기지고 있는 그런 말들을 잘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회전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찾아오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도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모든 것이 확인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때에 숨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도둑같이 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이 곧 기도로 준비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나는 양의 문이다.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